혹시 올해가 삼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올해는 조심해라, 삼재라서 사고가 난다. 삼재라 사업도 안 되고 건강도 잃는다. 이런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삼재는 마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사람들의 마음을 흔듭니다. 그래서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심지어는 삼재를 핑계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정말 삼재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운명일까요? 그리고 부처님은 삼재를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은 삼재를 극복하는 법, 그 중에서도 두려움보다 자비와 나눔이 더 큰 보호가 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힘든 시기가 찾아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삼재라는 말을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불의 재앙, 물의 재앙, 바람의 재앙, 또는 병고와 재물의 손실, 인간관계의 파탄 같은 고난을 삼재라 하며 사람들은 이 시기를 두려워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절에 가서 삼재풀이 기도를 올리거나 구슬하고 점을 보며 재앙을 피하려 애쓰곤 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재앙을 단순히 운명적인 화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차바함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체의 고통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이 사라지면 또한 사라진다. 즉, 삼재는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우리의 업과 그 업이 맺어온 인연 속에서 드러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업을 정화하고 자비와 지혜를 실천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제자 선화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상 사람들은 삼재의 해를 맞이하면 몹시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움은 어떻게 이겨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선화여, 사람들은 외부에서 오는 재앙을 무서워하나 진실로 무서운 것은 마음속에 자리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다. 외부의 삼재는 바람과 같아 잠시 머물다 사라지지만 마음의 독은 다스리지 않으면 끝내 삶을 해친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삼재는 단순히 피해야 할 불운이 아니라 마음을 단련하고 수행을 깊게 할 수 있는 계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그 극복의 길로 자비와 보시를 강조하셨습니다. 증이라 함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모든 악업을 소멸시키고 나눔은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게 한다. 즉, 어려움의 시기일수록 움켜쥐려 하기보다 오히려 베풀고 나눌 때 업이 정화되고 공덕이 쌓여 스스로를 지키는 보호막이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큰 가뭄이 들어 사람들이 서로 다투며 살아남으려 할 때 제자 법진은 자신의 몫을 가난한 이웃들과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를 어리석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그 주위에는 신뢰와 자비가 모여들었습니다. 이웃들이 서로 도우며 위기를 이겨낸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재앙을 키우고 자비는 재앙을 꺾는다. 삼재의 시기는 두려움의 시간이면서 동시에 자비심을 일깨우는 기회입니다. 움켜쥐면 고통은 커지고 나누면 자비가 업을 녹이고 삶을 지켜줍니다. 삼재라 하면 보통 사람들은 밖에서 일어나는 불행을 떠올립니다. 화재가 나거나 병에 걸리거나 재물이 줄어드는 것. 그래서 삼재는 언제나 외부에서 닥치는 재앙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밖에서 오는 재앙은 결국 스쳐가는 바람과 같다. 그러나 마음에서 일어나는 재앙은 스스로 만든 불길이니 이것을 꺼뜨리지 않으면 영원히 괴로움이 따른다. 즉, 삼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외적 삼재이고 다른 하나는 내적 삼재입니다. 외적 삼재는 불, 물, 바람 같은 자연의 위기나 병과 같은 몸의 고통, 혹은 사회적 사건에서 비롯되는 재난을 뜻합니다. 그러나 내적 삼재는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라는 삼독에서 비롯된 마음의 재앙입니다.
어느 날 제자 지안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집이 불에 타거나 홍수에 휩쓸린다면 그것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외적 삼재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드물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늘 불안해하고 작은 일에도 크게 괴로워합니다. 그것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지안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안이여, 외적 삼재는 드물게 일어나지만 내적 삼재는 하루에도 수없이 일어난다. 작은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괴로움이 일어나고 누군가의 말에 성내어 괴로움이 일어나며 바른 길을 알지 못해 어리석은 판단으로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는 곧 내적 삼재이다. 외적 삼재보다 더 큰 고통은 바로 이 마음의 불길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사실 삼재를 두려워하는 마음 자체가 이미 내적 삼재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바깥에서 닥칠지도 모르는 위험을 걱정하다가 스스로 불안과 공포를 키우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가까운 삼재입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마음이 청정하면 천둥과 벼락이 쳐도 두려움이 없다. 즉, 마음속이 자비와 지혜로 채워지면 외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마음속 삼독에 휘둘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늘 불안과 괴로움 속에서 살게 됩니다. 제자 선원은 이 가르침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삼재는 하늘이 내려주는 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만드는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바람이 불어도 의연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보호막이군요. 부처님께서는 선화의 말에 미소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선화여, 외적 삼재는 막을 수 없을지라도 내적 삼재는 스스로 다스릴 수 있다. 그러므로 삼재를 두려워하기보다 먼저 내 마음을 다스려라. 그것이 곧 모든 삼재를 극복하는 지혜로운 길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적 삼재, 즉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은 결국 두려움과 결합하여 우리를 괴롭힙니다. 삼재라는 말을 듣고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도 사실은 혹시 불행이 닥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이야말로 우리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드는 진짜 재앙입니다. 어느 날 제자 법진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삼재를 두려워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재앙이 닥칠지도 모른다 생각하면 당연히 불안한 것이 아닙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법진의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법진아, 두려움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만들어내는 마음이다. 그것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현재에 불러들여 스스로 괴로움에 빠지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두려움은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허망한 그림자에 불과하다. 중화함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의 순간만이 진실한 삶이다. 삼재라는 말은 미래에 닥칠지도 모르는 위험을 뜻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두려워하는 순간 우리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 때문에 현재의 평온을 잃어버립니다. 결국 삼재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삼재를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제자 지안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삼재를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안아, 두려움을 없애려 하지 말고 두려움을 알아차려라. 그것이 어디서 오는지 살펴보아라. 두려움은 집착에서 오고 집착은 무상한 것을 영원하다 여기기 때문에 생긴다.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일어났다 사라짐을 알게 되면 두려움은 스스로 사라진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중요한 전환점을 줍니다. 두려움을 억지로 없애려 하기보다 그 두려움의 뿌리를 직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삼재를 극복하는 첫걸음은 바로 이 지혜를 통해 두려움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설하고 있습니다. 현명한 이는
두려움을 알아차리고 그 자리를 지혜로 비춘다. 그러면 두려움은 이슬과 같이 사라진다. 삼재의 해라고 해서 움츠러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 내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마음을 비추는 것이 수행의 길입니다. 부처님 곁에 있던 제자 선화는 이 말씀을 듣고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삼재를 두려워하는 순간 저는 이미 스스로 재앙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두려움을 지혜로 비추며 살아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잘 말하였다, 선화야. 두려움을 비추는 마음, 그것이 곧 삼재를 극복하는 첫걸음이다. 삼재를 두려움 없이 바라볼 수 있다면 이제 그 다음 걸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삼재를 피하려 애쓰는 대신 자비와 보시로 삼재를 녹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증이라 함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모든 악업을 소멸하고 자비는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게 한다. 이는 곧 삼재를 두려움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와 나눔으로 맞이할 때 오히려 그 재앙이 공덕을 쌓는 인연으로 변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느 날 제자 선화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사람들은 삼재의 시기에 움켜쥐려 하고 자신을 보호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왜 부처님께서는 나누고 베풀라고 말씀하십니까? 삼재의 때야말로 지키고 모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부처님께서는 온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화야, 움켜쥐는 마음은 두려움에서 나오고 두려움은 재앙을 키운다. 그러나 베푸는 마음은 자비에서 나오고 자비는 모든 화를 녹인다. 그러므로 재앙이 두려울수록 베풀어야 한다. 그것이 곧 자신을 지키는 길이다. 이 말은 마치 역설처럼 들리지만 불교의 근본 가르침입니다. 움켜쥐는 마음은 집착을 키우고 집착은 괴로움을 불러옵니다. 그러나 베푸는 마음은 집착을 끊고 그 자리에서 자유와 평화가 피어납니다. 법구경에서도 이와 같은 가르침이 나옵니다. 모시하는 이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나누는 이는 기쁨 속에서 산다. 실제로 한 가지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옛날 마을에 큰 홍수가 나서 모두가 식량을 감추고 서로를 경계했습니다. 그러나 제자 법진은 자신의 쌀독을 열어 굶주린 이웃들에게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어리석다 비웃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마을은 오히려 평안해졌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불길을 끄는 물과 같고 보시는 바람을 막는 벽과 같다. 그러므로 삼재라 해도 자비와 보시가 있는 곳에는 머물지 못하리라. 삼재는 두려워할 운명이 아니라 자비와 보시를 실천할 기회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움켜쥐지 않고 나누는 마음이야말로 자신과 이웃을 동시에 구하는 지혜로운 길입니다. 사람들이 삼재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것이 예고 없는 재앙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니 사람들은 불안에 휩싸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삼재는 하늘이 내리는 벌이 아니라 스스로 지은 업의 인연이 드러나는 것일 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바함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자기 업의 주인이다. 자신이 지은 업을 상속받고 업의 의지에 살아가며 업에 매여 윤회를 돈다. 선업을 짓는 이는 복락을 얻고 악업을 짓는 이는 재앙을 받는다. 즉 삼재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불행 역시 하늘의 장난이 아니라 과거에 우리가 지은 업의 열매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업보라고 합니다. 어느 날 제자 지안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삼재의 시기에 일어나는 고통은 모두 우리가 지난 생이나 과거에 지은 업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지안의 눈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안아, 업은 이미 지은 것도 있고 지금 짓고 있는 것도 있으며
앞으로 지을 것도 있다. 이미 지은 업은 사라지지 않으나 지금 짓는 업으로 그 무게를 바꿀 수 있다. 삼재라 불리는 재앙이 찾아왔다 하여도 그것이 곧 절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오히려 새로운 선업을 짓고 업을 전환할 기회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삼재를 단순히 숙명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실천으로 미래의 업을 전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재는 피할 수 없는 형벌이 아니라 업을 정화할 수 있는 시련의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제자 법진이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삼재를 극복하는 가장 바른 길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법진아, 삼재의 뿌리는 과거의 업이지만 그 업을 끊는 길은 현재의 선행이다. 선업 가운데 으뜸은 자비와 보시오. 다음은 계율을 지키는 것이며 또 하나는 지혜를 닦는 것이다. 이 셋이 삼재를 극복하는 바른 길이다. 즉, 삼재를 극복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1. 자비와 보시 남을 돕고 나눔으로써 악업을 녹이는 힘. 2. 계율 바른 삶을 지켜 새로운 악업을 짓지 않게 하는 힘. 3. 지혜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일어나는 것임을 알아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는 힘. 법구경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지은 악업으로 스스로 해를 입고 자기가 지은 선업으로 스스로 보호받는다. 스스로를 구원하는 이는 자기 자신일 뿐이다. 이 가르침은 우리가 삼재를 대하는 태도를 바꿔줍니다. 삼재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내 업을 돌아보는 경책의 종소리입니다. 만약 지금까지 탐욕과 분노에 치우쳐 살았다면 삼재를 계기로 멈추고 바른 삶으로 돌아서라는 경고입니다. 부처님 곁에 있던 제자 선아는 이 말씀을 듣고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삼재는 피해야 할 재앙이 아니라 저 자신이 지은 업을 돌아보라는 기회입니다. 삼재가 찾아올수록 더욱 자비를 행하고 보시를 실천하며 계율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옳도다 선화야. 삼재는 업의 그림자요, 수행의 기회다. 그러므로 삼재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순간을 선업으로 바꾸어라. 그러면 삼재는 오히려 큰 공덕의 문이 되리라. 삼재를 업의 관점에서 이해했다면 이제 우리는 한 가지 더 깊은 가르침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무상하다. 생겨난 것은 반드시 사라지며 모인 것은 흩어지고 높아진 것은 낮아진다. 삼재라 불리는 재앙도 결국은 이 무상의 법칙 속에 있는 한 부분일 뿐입니다. 비가 오듯이 오고 바람이 불듯이 불고 계절이 바뀌듯이 바뀌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영원히 머무를 재앙처럼 여겨 두려워합니다. 어느 날 제자 지안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삼재가 닥치면 모두들 마치 끝없는 불행이 이어질 것처럼 생각합니다. 왜 사람들은 그렇게 집착하여 두려워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지안아, 사람들은 무상을 알지 못하고 모든 것이 영원히 이어지리라 착각한다. 그래서 불행이 오면 이 불행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 두려워하고 행복이 오면 이 행복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모든 것은 흘러가고 사라진다. 삼재 또한 무상하니 집착할 이유가 없도다. 자바함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상함을 아는 이는 슬픔에 사로잡히지 않고 기쁨에 탐착하지 않는다. 그는 바람처럼 자유롭다. 삼재를 두려워하는 마음은 결국 무상을 잊었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무상의 이치를 깊이 이해한다면 삼재 역시 잠시 머물다 사라질 바람임을 알게 됩니다. 제자 법진이 나직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삼재도 무상한 것이니 머물지 않고 반드시 지나가는 것이군요. 그것이 오히려 저를 위로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진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옳다, 법진아. 내가 지금 깨달은 바가 바로 수행자의 마음이다. 삼재가 무상함을 알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평안이 깃든다. 삼재를 두려워하는 자는 이미 그것에 붙잡힌 자요. 삼재를 무상으로 보는 이는 그것을 초월한 자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무상을 아는 것이 단순히 위안에 그치지 않고 삶의 태도 자체를 바꾸는 것임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자비를 베풀고 오늘 계율을 지키며 오늘 지혜를 닦아야 한다. 중화함경의 한 구절이 이 가르침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으며 내일의 보장은 없다. 오직 지금이 있을 뿐이다. 무상한 시각으로 보면 그것은 단지 삶의 흐름 속에 잠시 스쳐가는 바람일 뿐입니다. 그것을 붙잡지 않고 그 안에서 오늘의 수행을 다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극복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삼재를 혼자가 아니라 인연 속에서 바라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증이라 함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의 행위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자비로운 행동은 나뿐 아니라 모든 인연에게 복을 가져온다. 삼재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와 인연 속에서 나타나는 업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삼재의 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자비와 보시를 실천하면 재앙은 높고 공덕은 쌓입니다. 제자 선화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삼재의 시기에 가족이나 이웃이 다툼을 일으키거나 어려움에 처하면 우리는 그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피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맞서 싸우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선화야, 인연을 따라 나타난 모든 어려움에는 반드시 자비와 보시의 길이 있다. 피하거나 맞서 싸움으로써 얻는 것은 잠시의 안도일 뿐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는다. 그들의 고통과 나의 고통을 분리하지 말고 마음을 열어 자비를 실천하라. 법구경에서도 이렇게 설하고 있습니다. 남의 괴로움 속에 함께 괴로워하고 남의 기쁨 속에 함께 기뻐하는 자, 그는 진정한 수행자라 불린다. 삼재가 닥쳤을 때 가족이나 친구가 다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미워하거나 피하는 대신 자비를 가지고 이해하고 도우려 할 때 마음의 재앙은 서서히 사라집니다. 동시에 그 과정에서 업을 선으로 바꾸는 공덕도 쌓입니다. 제자 지안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삼재의 시기에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극복이군요. 그것이 바로 업을 바꾸고 마음을 지키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옳도다, 지안아. 삼재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인연 속에서 마음을 닫고 자비와 보시를 실천하라. 그러면 삼재는 더 이상 재앙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향하는 길이 되리라. 삼재는 우리를 혼자가 아닌 연결된 존재 속에서 수행하도록 이끄는 스승입니다. 두려움보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도 사람과 인연을 바라보고 마음을 열어 자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삼재는 더 이상 외부의 위협이 아니라 내적 평화와 공덕으로 바뀌는 계기가 됩니다. 삼재가 찾아오면 사람들은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을 동시에 떠올리며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를 살 때 마음은 평온하다. 이 말씀은 삼재의 시기에도 적용됩니다. 삼재를 두려워하는 마음은 바로 과거와 미래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현재 순간을 놓치고 오직 걱정과 불안 속에 사는 사람에게 삼재는 2배로 무겁게 느껴집니다. 제자 선화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삼재가 오면
걱정과 두려움이 제 마음을 채웁니다. 이때 저는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아야, 두려움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라. 그것이 바로 마음 챙김이다. 지금 느끼는 두려움, 불안, 근심을 억지로 밀어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순결과 함께 관찰하라. 마음을 흘려보낼 때 두려움은 스스로 사라진다. 중화함경에도 비슷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마음을 현재에 머물게 하는 자는 번뇌를 흘려보낼 줄 알며 두려움은 물거품처럼 사라진다. 실제로 부처님께서는 제자 지안에게 이렇게 지도하셨습니다. 지안아, 삼재가 두렵다고 피하거나 집착하지 말라. 그것은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다. 다만 물결을 바라보며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평정을 지켜라. 마음을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라. 그러면 재앙은 재앙으로 남지 않고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이 된다. 마음 챙김은 단순히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삼재 속에서 자신을 관찰하고 내면의 평화를 지키며 자비와 보시를 실천할 준비를 하는 힘입니다. 마음 챙김을 통해 우리는 삼재의 겉모습에 흔들리지 않고 내적 평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자 법진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삼재의 시기에 마음을 챙기는 것만으로도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지는 느낌입니다. 마음 챙김을 통해 오히려 재앙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평온을 얻을 수 있겠군요.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옳도다 법진아. 삼재는 피할 수 없으나 마음 챙김으로 바라보면 그것은 더 이상 무서운 것이 아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현재를 살며 자비와 보시를 함께 실천하라. 그러면 삼재는 곧 수행의 길이 되리라. 삼재의 시기에도 마음 챙김을 실천하면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우리는 현재의 자비와 실천 속에서 재앙을 극복할 힘을 얻게 됩니다. 삼재의 시기에 우리는 마음 챙김을 통해 현재를 살고 두려움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공덕을 쌓아 업을 전환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삼재는 피할 수 없는 시련이지만 그 시기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업을 바꾸고 미래를 밝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한 행위는 어둠을 밝히고 악한 행위는 어둠 속을 걷게 한다. 공덕을 쌓는 이는 스스로를 구원한다. 삼재의 시기에 단순히 두려움 속에서 움츠러드는 사람은 업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그러나 자비와 보시, 계율준수와 지혜의 실천을 통해 공덕을 쌓는 사람은 삼재를 업을 바꾸는 길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제자 선화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삼재를 만나면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만 사로잡히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때 어떻게 공덕을 쌓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평온하게 답하셨습니다. 선화야, 공덕을 쌓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다. 남을 돕고 어려운 일을 위해 베풀고 마음을 바르게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곧 공덕이다. 삼재가 오면 오히려 평소보다 더 많이 베풀고 더 마음을 닦아라. 그러면 그 업이 재앙을 바꾸고 평안을 가져다 주리라. 중화함경에서도 이와 같이 설하고 있습니다. 악업을 씻고 선업을 쌓는 자, 그는 업을 바꾸고 재앙을 면한다. 공덕은 재앙을 녹이는 힘이다. 제자 법진이 조심스레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공덕을 쌓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저희가 삼재의 시기에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법진아, 삼재의 시기에 실천할 수 있는 공덕은 세 가지다. 첫째, 자비와 보시 굶주린 이 어려운 이에게 도움을 주라. 둘째, 계율준수 마음과 행동을 바르게 지켜 악업을 짓지 말라. 셋째, 지혜 수행 무상과 인연을 깨달아 마음의 번뇌를 흘려보내라. 이 세 가지를 지금 바로 행하면 삼재 속에서도 공덕은 쌓이고 업은 바뀌며
마음은 평온해진다. 실제로 부처님 시절 제자 지아는 삼재의 해, 가난한 마을을 찾아 쌀과 약재를 나누고 마을 사람들을 위해 기도를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이 놀랐지만 시간이 지나자 마을 전체에 평화와 협력이 생겼습니다. 지안의 공덕은 스스로의 재앙을 녹였을 뿐만 아니라 주변까지 밝게 만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안아, 공덕을 쌓는 자에게 삼재는 더 이상 재앙이 아니다. 그것은 업을 바꾸는 힘이 되어 마음과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된다. 삼재를 두려워만 할 것이 아니라 공덕을 쌓는 실천으로 업을 전환하고 마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삼재는 피할 수 없는 자연의 흐름이지만 그 흐름 속에서도 우리는 자비, 보시, 계율, 지혜를 통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삼재의 시기, 사람들은 두려움과 불안 속에 머물지만 부처님께서는 삼재를 극복의 길로 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업과 무상, 인연, 마음 챙김, 공덕을 모두 이해하고 실천할 때 삼재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지혜와 자비로 평화를 이루는 길이 됩니다. 제자 선화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가 삼재의 시기를 지나며 자비와 보시, 마음 챙김과 공덕을 실천했지만 과연 이 모든 노력이 정말 업을 바꾸고 평화를 가져다 주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미소를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선화야, 그 노력은 반드시 결실을 맺는다. 업은 이미 지은 것이 있지만 현재의 실천으로 그 무게를 가볍게 할 수 있으며 미래를 밝히는 공덕이 된다. 삼재는 피할 수 없는 시련이지만 지혜와 자비로 대응하면 그것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된다. 증이라 함경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전합니다. 자비를 베풀고 선업을 쌓으며 마음을 지키는 이는 세상의 재앙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는 바람 속에 꽃이 흔들려도 뿌리를 지키는 나무와 같다. 제자 지아는 삼재의 시기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가르침을 실천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고 병든 이를 돌보며 자신의 두려움과 불안을 바라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지만 점차 마음이 평온해지고 삼재 속에서도 삶의 밝은 면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지안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안아, 보아라. 삼재는 이제 너에게 재앙이 아니라 깨달음의 길이 되었다. 지혜와 자비로 대응하면 업은 전환되고 마음은 평온해지며 인연 속에서 공덕이 피어난다. 이것이 바로 삼재를 극복하는 길이다. 삼재는 단순히 세상의 불행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과 외면을 동시에 닦는 수행의 기회입니다. 업을 돌아보고 무상을 깨닫고 인연 속에서 자비를 실천하며 마음을 챙기고 공덕을 쌓는 것.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는 삼재를 극복하고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삼재가 찾아오더라도 마음을 지혜로 지키고 자비로 행동하는 자는 평온과 공덕을 얻는다. 그는 스스로를 구원하며 세상에도 빛을 비춘다. 삼재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지혜와 자비를 연습하고 공덕을 쌓는 귀한 시기입니다. 이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고 일상 속에서 실천할 때 우리는 삼재를 넘어 평화롭고 자유로운 삶에 이를 수 있습니다. 삼재는 우리 삶에 찾아오는 불가피한 시련입니다. 처음 마주하면 두려움과 불안으로 마음이 흔들리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업을 돌아보고 무상을 깨닫고 인연 속에서 자비를 실천하며 마음을 챙기고 공덕을 쌓는 삶을 살아간다면 삼재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마음을 깨우는 스승이 됩니다. 삼재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웁니다. 하나는 무상한 현실을 받아들이는 지혜이고 다른 하나는 자비와 보시를 실천하는 용기입니다. 두려움에만 사로잡히지 않고 마음을 다스리며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선택할 때 삼재는
우리에게 평화와 공덕을 선물합니다. 결국 삼재를 극복하는 길은 외부의 힘이나 운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을 닫고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는 내적 수행 속에 있습니다. 작은 자비와 나눔. 지금 이 순간의 마음 챙김이 쌓이고 쌓여 마음속 두려움을 녹이고 세상의 평화를 비춥니다. 이제 우리는 삼재를 단순한 불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닫고 업을 바꾸며 지혜와 자비를 삶 속에서 실천하게 하는 기회입니다. 두려움보다는 나누는 마음, 걱정보다는 보시의 실천, 움츠림보다는 평정을 선택할 때 삼재는 우리 삶을 풍요롭고 평화롭게 만드는 길로 바뀝니다. 부디 이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고 매 순간의 삶 속에서 지혜와 자비로 평화를 이루는 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